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에 증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입술 속에 성령의 능력과 입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의 런던 선교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조선 땅에서 첫 번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27세의 나이로 조선에서 선교했죠. 그 전에 이 선교하기 이전에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굉장히 좌절한 때가 있었어요. 그 좌절이 뭐였냐면 중국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을 때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24세 때 아내가 사망합니다. 선교를 젊은 나이에 왔다가 사망하니까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 너무 낙심이 돼서 그가 선교 현장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본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회를 감당하다가 낙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64년 12월에는 모든 선교직을 내려놓아요. 절망해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간섭하심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 길이 뭐였냐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어요. 그러니까 복음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건너왔던 조선 사람 바로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뭘 배우느냐? 조선 한국어를 굉장히 배워요.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먹기를 내가 조선 땅으로 가겠다. 이 마음을 먹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시만 해도 조선의 모든 정치 상황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 즉 외래의 물물을 완전히 다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만들죠. 이것 때문에 이 조선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1866년에 이가 함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가지고 통역관처럼 해서 조선 땅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7세에 사망하는데 이제 그 땅을 조선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죽을 줄도 모르면서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관군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을 남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 사람은 뭔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어디에서 표현해주고 있냐면 야곱에게 표현해 주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뭐하기까지요?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지금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지쳐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질병과 고통 때문에 무덤에 내려갈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시편 30편 3절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주께서 즉 서울에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를 내가 살았다. 이걸 고백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의 무덤에 내려갈 상황,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음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대체 다윗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길래 하나님을 증언할까? 그리고 청중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주문하고 있을까? 자, 그럼 먼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주세요.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원수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겪은 고통과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질병에 놓였을 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지지하고 아껴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느냐?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주위에서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 원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질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드느냐?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눈총과 그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만 들어가면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러면 좋을 텐데 다윗의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병들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죽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죠. 이게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무덤에 내려갈 상황, 무덤에 내려갈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당할까? 다윗도 고통당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이 모든 레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해요.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신분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완전히 틀어막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들을 이 땅에서 그냥 받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면 고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고난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친척간에, 그 이웃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한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함부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힘들어요. 왜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한을 받아요. 신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외국 나갈 때는 여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가요. 그러면 여권을 보여주면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항상 찍혀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애굽, 그 다음에 룩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다 탐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로 딱 들어갈 때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심사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도 아무 답변하지 말고 참고 있으라고. 말 잘못하면 거기서 묶여버리고 전체가 다 못 들어가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이드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물어봐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의 무장한 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Do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만 꾸벅꾸벅 해야 돼요. 왜? 가이드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괜히 영어로 아는 체 했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잉글리시 오케이 계속 얘기하는데 눈만 꾸벅꾸벅 하고 있었어요. 저도 꾸벅꾸벅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무장한 군인이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만약에 신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영어할 줄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영어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스피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왠지 모르게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약을 받아요. 이런 제약을 받는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냐면 이렇게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다가와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악인들이 항상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도전해 왔어요. 사단이 계속 도전해 오고 계속 다가와요. 이런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들도 지켰어요. 선한 열매가 있기까지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지만 그거를 지불하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고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불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갈 때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한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선 땅을 향해서 밟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이 다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눈물로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놔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의인을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죄악단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성령을 보내서 마음에 통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기까지 만들고,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느끼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들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놓고야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죠.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라는 사람도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악인들의 원수들의 눈에서 꺼내서 그를 다시 하금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3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위기에 놓일 때 한 것이 뭐냐면, 위기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창조자 앞에 인생 피조물이 위기를 만나고 극한 상황 만나면 뭐를 할 수 있나요? 뭐를 할 수 있죠? 위기를 만나고 극한 상황이 되고 정말 극한 상황이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창조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자. 그러면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자 앞에 인생은 사실은 나약한 존재죠. 이게 인생들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됐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세야 선지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병들었으니까 가자. 준비해라. 짐 싸라. 그러면서 가자고 말하는 거죠. 가자고. 이렇게 가자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죠? 야, 히스기야야, 때가 됐다. 가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창조자 앞에.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20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방에서 홀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그분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통곡할 뿐이었어요. 통곡.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질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만 답이 뭐였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나를 고쳤나이다. 하나님이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고백하죠.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세요. 이 내용을 청중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갈 만큼의 극한 질병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원수들의 그 모든 삶에서,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에서 벗어나서 이기도록 악인들의 손에서 그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쳤어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한 다윗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냐면,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다윗의 체험을 통한 청중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오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더 가깝게 지역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기념하기 위하여. 이게 더 가깝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거룩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내용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단순한 이유 없는 감사가 아니라 명확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의 삶에 내가 감사가 사라져 있으면 기억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현실에서 지나온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삶에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이거 감사했는데 왜 나는 감사를 잊고 있을까? 왜 나는 감사할 수 없을까?
그런 자들에게는 다윗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감사가 지금의 나를 또다시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무덤에 내려갈 만큼의 극한 질병 속에 있었어요. 악인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죽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악인들의, 원수들의 눈총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다윗은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다윗을 극한 상황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세워놓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감사가 오늘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자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워졌음을 감사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감사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먼저 된 경험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분명히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해결받지 않은 나의 물음표,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모든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나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 10소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30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의역해서 좀 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고난이고 징계라고 보이지요? 지금 아프고 힘들어 보이지요? 그거 짧게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는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한순간에 지나가 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는 감사하되 악인의 손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속에 내려갈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함으로 끌어올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일평생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가 멈추지 않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감사가 무르익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한순간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와 감격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데 많은 주여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주여 잊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고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무르익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감사가 정단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하게 원하고 내 입술의 모든 찬양과 감사가 항상 끊임없이 득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모든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고백되어지게 하고 끊임없는 감사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극한 질병 속에 있을 때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며 그리고 모든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라는 이 주문 속에서 우리가 주여 반응하기 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거리가 기억날 때마다 나에게 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하며 선지의 감사를 지속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